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일반적으로 5가지 제사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 제사의 의미를 요약하면 번제는 전제를 태워 모두 바치는 수직적인 헌신의 제사이고요.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을 바치는 제사로서 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와 찬양, 수평적 나눔을 위한 제사이며 속죄제는 도덕적인 죄와 신체적 부정을 씻기 위한 제사이며 마지막으로 석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어제 본문 1장은 번제에 관련된 규례라면 오늘 2장은 소제의 규례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요. 드려진 것, 선물을 뜻합니다. 소제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쉽게 이해하면 신하가 왕에게 드리는 곡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소제는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장의 소제는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은 소제의 전반적인 규례이고 4절에서 10절은 익힌 것으로 드리는 소제의 규례이며 11절에서 13절은 누룩, 꿀, 소금의 사용에 대한 규례이며 14절에서 16절은 첫 이삭의 소제 규례입니다. 먼저의 1절에서 3절 소제의 전반적인 규례입니다.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라고 시작하죠. 누구든지란 표현은 소제가 꼭 의무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제는 번제와 화목제처럼
자신의 삶의 형편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이와 반대로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삶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를 드려야 하는데 고운 가루는 거칠고 이것저것 섞인 가루가 아니라 정성스럽게 빻아서 만든 가루를 뜻합니다. 이는 번제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비싼 것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으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져온 소제물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소제의 기념물로 취하여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립니다. 그러니 소제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이지요. 이 소제를 드리고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므로 아론과 그 자손들의 목이 됩니다. 남은 것이 지극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4절에서 10절은 익힌 것으로 드리는 소제의 규례이지요. 4절은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려야 합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이 만든 과자이지요.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드립니다. 7절에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소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 소제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가서 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소제물을 드리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목이 되지요. 이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남은 것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소제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소제물을 드릴 때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은 태워드리는 제사, 화제로는 드리지 못합니다. 누룩과 꿀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한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접한 대답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소제물의 변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고요. 의미적으로는 출애굽과 연관이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 당시 급하게 탈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급히 나온 것을 기념하여 무교병을 먹는데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누룩을 쓰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누룩은 빵을 변화시키고 변질시킨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부패의 상징으로 쓰여서 소제물에 사용할 수 없다고도 설명합니다. 이와 반대로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다면 소금입니다. 왜 소금을 넣어야 할까요? 그것은 소금의 상징성 때문일 것입니다. 소금은 정결함을 상징하고요.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넣으라고 했을 것이고요. 또한 소금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당시 사람들이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은혜와 배려를 나타냅니다. 이런 이유로 소금을 넣으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에 단지 고운 가루로만 소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넣으라고 하는 규정은 소제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출애굽 당시 긴박했던 상황들, 또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소제를 드려야 했겠지요. 또한 소금을 넣으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는 소제를 드리는 제물과 제사 형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제를 드리는 백성, 예배자의 마음도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나아가나요?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
예배의 자리에 의무감으로 나오는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자의 삶과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 기도, 설교, 헌금 모두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합시다. 14절에서 16절은 첫 이삭의 소재 규정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 소재를 드릴 때는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합니다. 첫 이삭을 드리는 소재는 추수감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1절에서 3절의 소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소재이지만 첫 이삭의 소재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앞부분에 설명드렸듯이 소재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재에 드려진 고운 가루는 가난한 사람들도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재물이기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재는 가난한 자들 위한 소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재산의 많고 적음, 주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모두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진 것이 없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은 없지요. 이는 우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누구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소외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를 환영하시고 기뻐 받아주십니다.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제 또는 추수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수확하게 되었고 그 은혜로 먹고 살 수 있게 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해와 적당한 비를 주심으로 수확하게 되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 땅을 주셨기에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 소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은총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